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인간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간 가운데서 우리 의인과 또 악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 절대 주권이 의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미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 연구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라고 해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두 가지를 먼저 전제로 하고 의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에게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공부를 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그 어떤 일은 이 세상에 발생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발생케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악한 일도 있고 부도덕한 일도 있고 어떤 사건, 사고, 재난과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나오는 거지 그는 악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 소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놓고 사실 뭐 의인을 다루는 법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지만 이제 악인을 다룰 때 악인의 어떤 유기라든지 또 악인의 어떤 그런 죄 문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우리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5대 교리할 때 다 다뤘던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그 구원의 5대 교리 나왔던 뭐 중생부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뭐 우리 영화까지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인을 다루는 하나님의 주권은 중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그 아랫줄 구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응을 하고 복음에 대해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육신을 들여서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살리는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뒤의 사건들은 도저히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었던 자를 살리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야말로 우리 가장 본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인간의 어떤 협력이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왜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의식하지도 못하고 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반응도 못하는 존재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열심히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를 먼저 살리는 그 작업이 없이는 나사로가 수족이 동안체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 바로 그게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죽었던 너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죽었다는 말을 여러분 너무 어떤 동작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부동의 상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구절을 보세요. 죽었던 너희인데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었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의식이 없고 심장이 박동이 멈췄고 뇌가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죄를 따라가고 죄악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바로 그 상태에서 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바로 거듭난다,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구절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말하는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중생, 새롭게 살린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새 출생 혹은 새 창조 이런 말과 다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구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똑같은 것이죠.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출생, 중생 다 이제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구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었다는 상태가 죄의 종력을 따르고 옛사람에 속했던 상태지 않습니까? 반대되는 게 바로 신성한 성품.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이라 말했는데, 여기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자비,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저 죽어 있을 때는 죄의 종력을 따르고 옛 성품, 옛 정욕에 따랐던 자들이라면, 이제 중생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자비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어룩함에 참여한 자가 된, 이게 이제는 바로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한 부분을 보시면, 중생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져 움직이는 부활의 생명인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아노덴이란 말, 거듭난다, 새롭게 출생한다, 새로운 피조물, 이런 말들은 다 새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중생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절대 주권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살리셔야만, 육신의 출생도 그 아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출생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주체가 다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 밑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라든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을 또 강조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 사무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한 자, 칭의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양자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권세란 말보다는 사실 권리라는 말이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이런 권리들,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아들에게만 있는 권리거든요. 권세보다는 권리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인데, 그 권리, 양자됨의 권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좀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준 거지, 우리가 뭐 구했거나 우리가 이렇게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도 읽어보시면 되고, 로마서도 그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양자 될 자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고 믿음과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고 양자의 영을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그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성화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인데, 여러분, 성화는 뭡니까, 여러분? 중생이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거라면, 이제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이 협력으로 하시는 거죠. 그때 협력이란 말은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중생이나 회개라든지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성화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죄를 이기는 거니까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별로 필요 없을 거라고 착각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화의 어떤 분명히 성도 간에는 성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좀 덜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자연인 상태, 죄악의 상태하고는 다른 겁니다. 중생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고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 육에 속한 성도인 형제들하고 말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도 간에도 성화의 진보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화가 그럼 내가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화가 좀 덜 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그것밖에 못하니까 항상 핀잔을 두고 비교하게 되고 우열과 열등 속에서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화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에 되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칭이나 중생을 하나님 딱 한 번에 단회적으로 딱 만드시는 건데 성화는 죽을 때까지 영화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성도끼리 이제 성화의 어떤 신부가 엎치락뒤치락한 건 맞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인격으로 나를 드리는 건 맞지만 성화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반드시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성화가 못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중생받고 칭의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열이 나는 것처럼 칼빈이 말한 것처럼 중생받고 칭의받은 자에게는 성화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중생시키고 칭의시킨 믿음 주는 하나님이 성화도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무의 뿌리가 바뀌면 열매가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반드시 성화의 열매로 참감람나무 그 쌍품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게 분명히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성경 구절들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로마서 말씀 다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 구역 공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도 의인을 주권적으로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다 해놓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그 영혼이 다시 죄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의인을 다루실 때 중생부터 그리고 회개와 믿음, 회심 그리고 성화 영화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렇다면 한번 택함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마침내 영화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구원 적용과 그 실수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주권 사역은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어떤 신하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도 48편도 같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제 연구 보겠습니다. 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맞습니다. 2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렸죠, 여러분? 예, 새 생명을 시작을 의미하는 거지 새 생활을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생활은 이제 중생받고 난 다음에 되는 거지 중생은 새 생명의 시작인 겁니다. 3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4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이것도 다 하나님, 양자됨도 하나님에 의해 되는 거고 5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것도 맞죠? 2번 빼고는 다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